오늘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4, 5, 6 헌신 예배,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요, 우리 게 기둥이구나, 이 여전도회들이. 저 지금 사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잘 도맡아서 하시는 전도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7, 8, 9 여전도회가 그런 역할을 아름답게 개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가인 레초렌이라는 분은요, 교회사를 평생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예리하게 교회사 학자거든요, 교수거든요. 이분이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역사를 평생토록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런 결론이에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유한 사업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람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공들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요, 목사나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는 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오고 주의 몸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공들이었다라고 그가 결론 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즉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4, 5, 6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우리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에클레시아의 주인공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그죠?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희생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제가 일당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 졸리는 시간까지 헌신 예배 준비하느라고, 우리 옷도 맞춰야 돼, 전화를 걸면서 하얀색 오늘 안 갖고 오면 아니란데, 그리고 곡도 서로 미리 맞춰보면서 준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건 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 때문에 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자신의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과 헌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섬김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냥 주님도 기억도 못하는,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주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죠? 이왕도 헌신한다면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이런 권사님 계셨어, 이런 집사님 계셨어, 그분은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런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했다라고 그 후대에 완전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어지던 그런 헌신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헌신은요 어떻게 기억되는 헌신이었을까? 사람들의 말처럼 그가 낭비하고 허비한 헌신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을 줬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주님께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요. 원문에는요, 칼론 에르곤, 지금 이 말하자면 이것은요, 정확히 직역하자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향유를 다 쏟아부은 것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 낭비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구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들 얼마나 귀하게 일들을 쓸 수 있는데, 아낌없이 그것을 그냥 주 앞에 쏟아부은 것 자체가 이거 낭비 아니냐고,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아름다운 일로 기억하셨다고요. 이 여인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해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거라.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아름다운 헌신,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라. 어떻게 헌신하라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고 주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일로 그 헌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께 내가 이런 헌신을 드리지만 이 헌신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이 몸 내가 바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그런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베다니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다니 어떤 집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얘기는 시몬 자체도 원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 즉 말하자면 문둥병에 걸렸던 그 시몬이었는데 시몬 또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고치심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그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때 함께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할 때였는데 그 당시 나병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진행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식사할 때인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바로 그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이 시몬의 집에서 자기 베다니 동네의 자기 동네잖아요.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잔치에서 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들어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요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다 씻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한 것은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했던 것이죠. 어떤 이 헌신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은 어떤 조건을 내건 헌신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순수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오라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흘 만에 죽어서 이제는 냄새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이요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 동네에 오시게 됐을 때 감사하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를 섬겼던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게 될 때 시몬과 마리아는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14장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 지금 흉기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 사람은 알았다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당신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와 시몬은요 그런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었죠.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들부터 위험을 받든지 간에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사랑의 표시를 아낌없이 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오빠죠.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니까 그 소문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은 아낌없이 주께서 기억하시는 헌신과 사랑이 되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는요, 낭비가 없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돈을 썼을 때 여러분 과거 한 40년 전을 더 넘겨보시면서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그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분이 지금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근데 아까워 죽겠네 이러면서 하신 분 계세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며 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하나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내가 쓰고 싶어서 뭔가 어떤 다른 곳에 더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아깝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다.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낭비의 본능이 있대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사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요, 다 시들어버려요. 근데 5만원짜리 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어떤 사람은요, 장미꽃 100송이죠? 100만송이가 아니라. 100송이를 사다가 그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받는 사람도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현금으로 주지 그렇게 받는 여자가 있겠어요? 아니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감동하는 거죠. 이거 낭비되어도 이 받는 것을 감동하고요, 주는 사람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낭비하고요, 생각도 낭비합니다. 물질도 낭비해요. 어떤 친구,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학교 다녔던 학교는요 남녀공학이었어요.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제가 2회입니다. 2회. 남녀공학이었는데 남녀공학인데 같은 반은 아니에요. 같은 반은 남자 반이 있고 앞반은 여자 반이고 뒷반은 남자 반들인데 앞반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애가 있었어. 이게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 짝사랑 알죠? 짝사랑. 걔 연습장 보니까 걔 이름만 써 있어요. 연습장 있잖아요. 옛날에 연습장 있잖아요. 뭐 PBKH 있고 뭐 소평 하나 써 있고 그런 연습장 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연습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걔 이름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하는 게 뭐예요? 걔 이름만 생각하면서 걔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것은 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시간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낭비해요. 그렇죠? 항상 그 존재 자체를 낭비합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일 거예요. 주를 위한 사랑, 그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린다는데 그것이 낭비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살려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소중하고 귀한 복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별히 4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사랑을 입으셨어요?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헌신을 주 옆에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할 수 없이 나 권사하기도 싫은데 사람들이 권사 뽑아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권사니까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내 마음을 아낌없이 내가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헌신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그 헌신을 드리고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헌신은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시는 헌신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기억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이 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니, 그죠?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그죠? 목사가 몰라도 되죠? 누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고 주님만 하시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헌신해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마리아는 어떤 헌신을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드라는 향유는요, 인도산으로 최고급 향유예요. 어떤 주석 보니까 인도의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이라는 그 향유래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 이거 말도 어렵죠?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는 향유인데 이것이 정말 구하기 어려운 향유고요.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시세로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시세였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빽 빠지게 일해가지고요, 쎄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이 뭐예요?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안 넣고 안 쓰고 안 넣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버는 모음이 얼마 되는 거예요? 300일 동안 모으는 거예요. 300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이 무슨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향유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노동자 월급이 지금 일당 노동자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이나 많이 친다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3천만 원은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바로 그 당시에 없는 사회 속에서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특히 이 향유는요, 차지하는 공간도 적고 취급하거나 보관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혼수품으로 아주 귀하게 장만하는 것이 뭐냐면 이 향유예요. 향유는 언제든지 다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되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수품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뭐라고요? 이 나드 향유예요. 근데 이 옥합은요, 또 관습해 보게 되면 이 귀한 손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최고의 예를 갖춰서 환영의 뜻으로 향유를 조금 머리를 조금 발라가지고요, 머리에 쭉 발라주는 게 그 최고의 예를 갖추는 거랬대요. 얼만큼이요? 손톱만큼도 안 되게끔 조금 쏟아질까봐 착 해가지고 그냥 살짝 향만 묻을 정도 해가지고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의 손님을 맞아주는 그런 예를 취하는 거예요. 이 옥합은요, 주로 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야 하는 값진 물건입니다. 뚜껑을 열고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요, 그것은 사실 주님께 대한 최고의 아름다운 헌신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면 향유를 다 붓고는 그 옥합을 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아예 옥합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다시 이 옥합을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 옥합은 바로 오직 주님께만, 오로지 주님께만 사용되도록 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중요한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 한 사람, 그 BIP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깨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옥합을 다시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오직 한 분에게만,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요.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을 누구에게만, 오직 한 분에게만 다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의 의미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누군 다른 사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헌신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어떻게 내 향유를 부었다고요? 힘을 다하여 부어.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붓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 표현은 과연 얼마나 헌신적인 것입니까?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 힘을 다하여서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최선을 드리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비아냥거렸어요?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허비한다고. 이 헌신을요,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냥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과 이것을 팔아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것인데, 이게 당연히 이것이 더 귀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이성적인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이 쓸데없는 허비라고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나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다.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이 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찬양할 때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마음껏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끌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나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주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힘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큰 것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저는 여기 힘을 다하여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니까 그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작은 두 랩돈의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결코 그 상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잃지 않겠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은찬 그 교회가 영광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전에 교회가 성원교회입니다. 성원교회 이름이 성원교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사로서 학교에서 동직을 하시다가 아버지의 목회에 전적으로 같이 저희 집사람처럼 저를 협력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협력하기 위해서 교사를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야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선포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여보 드릴 돈이 있어. 드릴 돈이 어딨어. 내가 월급 받는 쪽 주고 다 지금 교회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죠? 개척기까지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겠어.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양반 대책 없는 사람이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퇴직금을 내가 그 퇴직금을 성전건축 목사가 앞장서야 그죠? 성전건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은 그 금액 적시 제가 정확한 금액이 그 당시 얼마였는데 다 금액 전부를 갖다가 성전건축원금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그 헌신이 효시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성전건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래 돼가지고 제가 거기 서운기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기의 참 이름도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 있는 그 책들을 좀 가지러 제 집에 너무나 책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집에다가 일본을 좀 갖다 놨는데 그 책을 가지려고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집에 갔었어요. 그리고 책을 싣고 나서 어머니가 배웅 나오셨는데 그 스타렉스에 서운기가 딱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서운기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니가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했던 헌신을 주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갚아주시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게 만났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저도 좋은 복된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우리 여러분을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주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어쩌면 우리 어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에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도 새벽에 나오셔서 주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83인데 허리가 굽으셨어요. 허리가 굽으셨는데 왜 굽으셨냐면 평생을 기도하시느라고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거예요. 근데 그 허리가 굽어지신 게 너무나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헌신, 때로는 젊은 날에 또 물질의 헌신, 이것이 결단코 주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56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요 결코 주님을 위해서 힘이 지나도록 하는 헌신이 결코 주께서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선교사인 마바라 명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묘지 가운데 묘비는 언제 읽어도 숙연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1919년에 언니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일본을 그가 방문하게 돼요.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요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마벨령 선교사님의 그 첫 임지는요 원산 구세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1922년부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이 13년 동안을 봉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부장을 역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남대문 교회 찬양대 반주를 맡기도 했고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부하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그가 항상 그러면서 그렇게 주변에서 헌신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나의 꿈은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라고 그가 평생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16년 동안 힘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54세 때 단 5일 동안 앓은 후에 1935년 11월 7일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묘비의 내용이 감동적인 묘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평소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며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칭찬의 인정을 주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시라. 여러분, 지금 456 여전도의 이때가요 절정이고, 그죠? 이 시기가 지나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줘. 그죠? 하고 싶어도 나이가 안 따라줘. 하고 싶어도 여러분 은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4, 5, 6 전도회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다고 평가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기회를 그가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던 이 여인의 헌신, 이것이 어떤 기회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사를, 내 장례를, 내가 죽는 날을 미리 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늘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그분에게 닥쳐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곧 있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죽는다. 죽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그 말을 심각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담아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대조적인 우리가 아시는 것은요, 마리아의 언니가 있죠?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도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막 설거지를 막 하고 밥을 짓고 막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분주해 왔다 갔다 해. 막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 발밑에 앉아 있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두 여인과 함께 현장을 보면 마르다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의 심리 가운데 새기는 그 일을 했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원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항상 주의 말씀이 경청하고 있었던 그 여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지금 예언하셨는데 주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아마 그때가 이제 가까운 모양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도록 이끄셨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이 이 세상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 그대의 사랑을, 내 마지막 모든 헌신을 주 앞에 표현하겠다. 다시 없을 기회 내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아내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 앞에 마음이 연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낭비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그렇게 헌신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봉사는요, 섬김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그냥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할 때 봉사해야 되는 거고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차차 믿겠지, 차차 언젠가 교회 나가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라 그러면요,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라 그러면요, 차차 봉사하겠죠. 생활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차차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20년 전에 황내동에서 그 박모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제가 항상 물을 때마다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집사님 교회에 좀 봉사 좀 하시고 그러셔야죠. 언젠간 좀 하겠죠.
언제나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분 얘기하고, 그러면 집사님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건강밖에 믿을 게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건강이란 건강은요, 온갖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뭐 또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건강밖에 믿을 게 없대요.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하대. 검사를 받아야겠대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이 뭔지 아시죠? 네. 저희 교부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그분 신방 가면서 예배드려 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건강하게 멀쩡하게 들어가셨는데, 얼굴에 노란빛이 오기 시작해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원한 지 딱 16일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주일 됐을 때, 그분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나봐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나봐요. 믿을 게 건강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던 거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걸 하나님 주셨다고. 지금이라도 다시금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어요. 사랑 여러분, 차차하는 거는 여러분 기회가 차차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질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시면 오늘 저를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러 왔느냐 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믿겠지, 차차 봉사하겠다, 차차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래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의 시기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청춘도 지나고, 그죠? 건강도 서해지고, 오른밤이라도 다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주구장창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기꺼이 힘을 다하도록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용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